3기 봉송 읽겠습니다. 고연행은 봉송 읽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 읽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설해주실 스님께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박연 낙천입니다.
여튼 이래저래 문서선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연 미력이여 천년 석가라 하듯이 자연스러운 보살심이 이제 돋아나서 깨달은 중생의 삶이 되고 깨달은 인생이 되고 또 자비가 넉넉히 넘치는 천년스러운 부처를 닮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대목이 부처님의 근본 원력,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누구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소망, 인류 복지, 우리 자신에 대한 희망이 있고 꼬린 지점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돈 벌 줄 아는 사람은 본전 찾는 거는 시간 문제고 이자까지 넉넉히 하고,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낚시를 만들 줄 알고 그물을 만들 줄 알고 통발을 만들 줄 알죠. 그와 같은 것을 이제 하원경 같은 데서는 바시라 선사편에서 배도 알고 물길도 알고 고기도 알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뇌도 알고 본심도 알고 본지 풍광에 본래 없다는 진공도 알고 열반도 알고 죄도 알고 죄업을 짓는 것도 알고 열반도 알고, 이제 죄를 지도 악독하게 짓는 줄 모르고 본래 찾을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뭐 찾을 거 있는가 싶어서 허덕거리다 보면은 이게 공부하는 공덕이 전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앞서서 한 서너 가지를 이제 짚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무가내로 우리가 막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경을 헤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글을 쓰고 이제 법화경을 할 때 큰 줄기가 3주 설법이라서 3줄기가 있어요. 하원경은 5주 설법이 있고 법화경은 3주 설법이라 하는데 두루주자를 그렇게 쓰는데, 우리 여기 열심히 스님들 공부하실 때 나와서 이제 사무처에 일 도와주시는 해인양 법연화 보살님 동생분이 아주 남자분이 똑똑하시고 유능한 인재신데 대기업에 그렇게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른 스님한테 인사 왔다가 물에 스님 하원경에 5주 인가가 있는데 그때 주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안 가르쳐 주려 하다가 싱긋이 웃고 이제 할 수 없이 스님 어디도 설명도 잘 안 돼가 있고 나와 있지도 않거든요. 볼 만큼 봤는데 모르고 보는 거죠. 법화경도 마찬가지죠. 3주 인가가 주자라고 하는 거는 카테고리 범주다 이 말이에요. 범주. 에? 이제 수준이다 이 말이죠. 예? 수준하게. 인간을 믿어야 될 수준인지, 이해를 해야 될 수준인지, 응용을 해야 될 수준인지, 응용해서 제품을 판매해야 돼, 유통시켜야 될 수준인지, 그죠? 그래가지고 좀 덜 익은 곡식이나 씨앗을 가지고 다음에 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곡식 알갱이에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이와 같은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수기를 줄 때도 수준이 있거든. 상근기는 법만 쓰라는 거야. 상근기들한테 공식만 가르쳐주면 문제는 자기가 법칙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이치대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안 가르쳐줘도 알아. 그런 사람들은 외줄타기를 해도 절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지풍파를 일으켜. 그냥 넓은 돌에 가서도 지 혼자 자빠지고, 자빠지는 건 괜찮은데 번역파업이라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져. 아무데나 똥에도 엎어지고 잡던데 잡념에도 엎어지고 그게 지인 줄 알아. 똥개처럼. 똥개는 뭐 음식 쓰레기고 아무것도 막 먹잖아요. 그죠? 사자기어인이요. 할로는 축개라고, 똥개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먹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사람을 바로 물어버린다. 그런데 산근기한테는 법화경은 법만 가르쳐요. 그걸 갖다가 법설주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앞에 비유품에 나왔던, 방편품 비유품에 나왔던 누구죠? 사리불. 네, 사리불 오직 한 사람이 상근기에 해당하는 법설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래. 그 다음 비유를 해야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유를 해야.
그분들은 저기 수기품에 나오던 가섭존자나 수벌이나 가전년이나 목련존자 4대 성문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전혀 배웠는데도 모르실 겁니다. 그죠?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중근기쯤 되는 사람은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은 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그걸 상당설법이라 합니다. 남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알아듣는 사람만 해당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 중간중간에 양념하고 아재 개그하고 엄마 개그하고 막 저는 아재 개그가 아니고 사실은 본사 개그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강의 재밌다 이러고 본질은 다 까먹고 양념만 남아가지고 있고 그 정도만 돼도 중건기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은 아난존자, 라우라, 부르나 여기 내려오면은 뒤에 넘어가면 건지품의 야쇼다라, 제바달다 이쪽에 되면 하근기들을 위해서 설법하는 인연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주 설법이 있어요. 그런 큰 카테고리가 있고 법화경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서품 시작할 때 누가 묻습니까? 미륵. 네, 미륵 보살이 묻고 누가 답을 합니까? 문수. 네, 불교의 시작점은 항상 문수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마지막 종착역은 보현행원, 보현보살, 금발품이 마지막 그렇게 돼가 있구나. 하안경 입법계품도 마지막에 가면은 미륵을 만나고 문수를 만나고 보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미륵은 자비와 덕은 있으나 법화경은 이렇습니다. 그래 자비와 덕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명리를 탐하는 사람은 미륵 돼지 같은 기라. 그런데 그런 명리에 떨어지지 않고 근본 청정한 쪽으로 돼지 문수 사리보살이 되면 묘강이라 그러죠. 묘강. 예? 예. 그래서 묘한 광명 지혜를 갖춘 묘강 문수보살이 내가 전생에 묘강보살이었다. 이런 얘기가 우리 방편품에 서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편품에서 사리불이 묻고 비유품에서 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비유품이 방편품을 이어서 가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거는 비유한다고 하는 건 비자라는 게 무슨 자냐라면 유사한 걸 가지고 유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라고 하는 거는 비유할 때 유는 뭐냐? 새벽이 열리는 것처럼 남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준다 이런 뜻이에요. 비유. 예? 그런 걸 우리가 찬찬히 야무지게 알고 해야 음식을 먹을 때도 막 이 짬뽕에서 막 섞어 먹는 게 아니라 요 맛은 요 맛이 나고 저 맛은 단맛은 단맛대로 쓴맛은 쓴맛대로 맵고 짭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헤아릴 요자, 헤아릴 고를 조자, 요리조리. 요리한다, 조리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무 푹 삶아 12접시 내면 안 되고 소금 칠 때 소금 치고 간을 적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근기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평등대해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등한 부처님과 동등한 큰 지혜의 바다로 들어간다. 그래 법설문이다. 비설문이다. 인연문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특히 이제 한경이나 법화경이나 불교 경전에서 비유가 많은 거는 인도 사람들은 말 중에 비유가 많고 중국 쪽에서는 이쪽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도 쪽에는 자타카라든지 비유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들고 그래요. 어쨌든지 오늘 이제 법화경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자, 한 구절 읽어보고 또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 성불요? 수기 아난존자의 수기다. 오늘은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의 장자 라후라. 부처님의 장자 법화경에 라후라를 등장시킨 것은 마치 하암경의 장자는 누구죠? 보현 보살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제 밴드에 올려놓은 게 있죠. 장미꽃이 소담스럽게 작년꽃은 하나도 없고 올해 핀 장미꽃이 새꽃, 새꽃 해마다
강물은 흐르는데 강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나무는 몇십 년 됐는데 장미꽃은 오늘 새 꽃. 그 소담스런 장미가 빨갛게 흐드러지게 피어가지고 담 넘어 이제 가지를 타고 이제 눈출되고 있고, 그걸 갖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글 써놓기를 5월의 빛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소담스럽게 벨벳 비로도 알죠? 장미꽃이 만져보면 비로도 폭다그리하게 이렇게 눈출되는 장미줄기가 5월의 빛을 담고 있고, 그 옆에 제가 키우는 국화가 있습니다. 국화. 이제 국화는 지금쯤 따주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억세가지고 목질이 잘 안 따지거든. 따주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막 위로 올라올 게 옆으로 다 번져가지고 소담스럽게 한 바가지씩 크거든. 그래서 국화를 이렇게 줄기 따주기를 하면서, 국화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향기를 잃은 적이 없죠, 사실은. 그 뿌리까지 향기를 간직하고 있어요. 단지 그 향기가 가을 꽃이 필 때 풍길 뿐이지, 지금도 국화는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국화 줄기를 따주면서 그 동짓달에 피던 국화가 이른 봄이 돼도 꽃이 안 피고, 여름에도 꽃이 안 피고, 초가을에도 꽃이 안 피고, 찬설이 내릴 때, 찬 이슬 내릴 때 비로소 국화가 꽃이 필 때 우리는 흔히 대기만성이다. 그래서 국화가 약삭 빠르지 않고, 매화는 조금 아주 간사한 면이 있죠. 매화는 이래 보면은 바람이 차거나 날씨가 되게 추우면 오므레가 잘 안 피거든. 그래도 피해야 되는데. 설중면은 당당하게 피지만, 국화는 날이 추울수록 더 당당하게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중에 우리가 사경하고 힘들고 뭐 여러 결석, 신장 결석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에 불고라후라 하사대여 내세에 당덕작불하리니 호는 도칠보하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초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거기까지 먼저 쓰겠습니다. 쓰시면서 들으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라는 당신 아들인데 부처님이 교육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폼 잡을까 싶어가지고 발 씻다가 질거를 갖다가 세숫대야를 갖다가 딱 부처님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라우라야, 저 질그릇이 깨질까 아깝겠느냐? 안 아깝습니다. 그래, 이게 유리그릇이라면은, 법의 그릇이라면 탁 차면 깨지면 아깝겠느냐? 아깝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다. 남들에게 질그릇 같은 사람이 되느냐? 유리그릇처럼 소중한 그릇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자식 교육을 시켰죠, 부처님께서는. 그때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라우라야, 너는 오는 세상에, 다음 세상이 되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어떤 부처님이 되느냐? 이름이 도라고 하는 건 밟을 도자예요. 칠보화, 칠보로 된 꽃을 밟고 오는 부처님. 이름 너무 좋잖아요. 마치 김소월의 시가 생각나듯이 사뿐히 절에 밟고 예. 그 노고지리 노래인가요? 뭐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하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산울림? 내 마음에 주단을 깔기는 뭐 내 마음에 똥물을 쳐가지고 그냥 남이 밟고 미끄러져 버려도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도칠보하라. 왜 도칠보하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라우라가 너무나 밀행, 아름답게, 밀행제일이잖아요. 그죠? 남 모르게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남의 꽃길을 깔아주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도칠보하 열애라.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한 구씩 들을 때마다
그 인간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그냥 순수한 인심 정화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서 이게 3,000년 만에 울리는 메아리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글을 보고 듣고 대책임질 할 수 있는가? 그 뒤에 거는 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 칠보화를 바른 것은 아주 묘정이라 그래요. 묘하게 청정하다. 우리 청정한 거는 이 허공처럼 맑은 것이고 그냥 물이 맑은 것이고 묘정은 어떤 것인가? 똥물 속에서도 탁해지고 똥물이 배기지 않는 거라. 예? 아주 오염된 오폐수 속에서도 아주 향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처님이 우리 사바세계에 우리 악독한 우리 중생들하고 같이 사시면서도 절대 악독하게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 흔히 하이부동이라 합니다. 같이 조화롭게 살지만은 부동이라 중생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모습은 엇비슷해. 부처님처럼 살고 부처님 제자처럼 사는데 모습은 흡사 비슷하지만 유사품인데 동이 불하라. 절대 조화롭게 섞여 살지를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경하는 것은 하이부동이지 동이 불하가 아니라 한글 이렇게 글자를 쓰는 것은 참으로 느린 독서라. 뜻을 새기면서 해야 되는 독서예요. 그래서 사경하는 공덕이 제일 수성하죠. 처음에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서 쓰다가 좋은 거는 돌에도 새기기도 하고 바위에 새기기도 하고 비석에 새기기도 하고 후대에 현판에 새기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분은 금으로 쓰기도 하고 피로서 쓰기도 하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영원한 맹세. 먹으러 써도 될 건데 온 몸으로 쓰는 거죠. 자기 목숨을 가지고 쓰는 거라. 그러니까 2판 4판 해가지고 막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쓰시죠? 예. 우리는 입만 띄면 이제 묘정이라고 하는 게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라는 묘정이라 묘정. 참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할 때도 밀행이라 은밀하게 참 신비스럽게 그 사람이 눈치 못 채게 다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도와줬다면 밥 한 그릇 샀다면 어때요? 그때 내 밥 살 때 아있나? 그죠? 한 그릇 얻어먹는데 막 한 10그릇 얻어먹는다. 또 웃고 있네. 저게 계시네. 누군가 아는데 얘기 안 한다. 예. 당 공양사 공양 10세계 미진수 등수 제불열애하며 상미 제불의 이작 장자 호대유여 금야리라. 마땅히 땅 공양한다. 누구에게? 13개 온 세계의 미진수 등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제불열애께 공양을 올린다. 시어머니 한 분만 모셔도 죽을 지경인데 한 10분 모시라면 헛바 디베지겠죠. 그래도 우리도 부처님 한 분 모시는 것도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상자가 조금 장사해 보려고 스님 3,000불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는 노 스님이 반듯하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라 오늘 저기 멀리서 어디서 저쪽에 유수한 대학에서 학장님 한 분 와 계신데 그분 모친 동기 그 스님이시라. 사실은 그 스님께서 상자가 스님 3,000불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한 분 부처님도 못 모시는 게 어디서 3,000불을 모시려고. 예? 그분은 참 반듯하게 살다 가셨거든. 누군지 아시겠죠? 어떤 스님인지? 예. 모르시는 게 좋아요. 그 서울에서 이제 통도사 대단한 큰 포교당을 우리 어릴 때 80년대 이제 후반, 중반 일때 짓는다고 했는데 서울 구룡사라고 하는 통도사 큰 법당이 있어요. 예? 그 불사를 하자니까 10,000불전을 씌워서 10,000분의 부처님을 모신다니까. 통도사 우리 방장 스님께서 큰 방에서 하신 말씀이 제가 어릴 때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부처님은 오모짜 장난감처럼 모시는 거 아니라고. 충청도 분이 상당히 불만스러우신 거예요. 원불이라 해가지고 조막띠 마타에 모시잖아요.
그쵸? 또 중생은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라. 지 몫을 하나 먹어 해가지고 될 거라고. 그럼 뭐 뭉쳐가지고 석굴암 같은 부처님 한번 쭉 모시면 좋을 건데, 그죠? 아마 그래, 그 부처님 모시면 손가락이고 뭐가 어디고 콧구멍이고 전부 다 자기 이름 새길 거야. 참 난감하다, 난감해. 어때요? 법화경 하니까 조금 바뀝니까, 우리가? 자, 마땅히 13개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항상 부처님의 맏아들이 된다. 안한존자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처님의 시자가 된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엄경에 보면은 이 법화경 우리 하고 있지만은 입법개법에 마야부인은 태어날 때마다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킨다. 3세 재불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마야부인이고, 과거 7불에 뭐 연등불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모든 부처님의 스승은 누구죠? 부처님을 가르친 스승님 누구라고요? 부처님을 가르치는 스승님은 어느 보살님이요? 그렇지, 문수보살이죠. 여기 문수선언이잖아요. 문수보살이 모든 과거 7불의 스승을 문수보살이라고 법화경 처음에 나오죠. 서품에. 그렇잖아요. 거기도 나오고. 그래서 문수보살 정건할 땐 그러죠. 나무 오봉 성주 칠불조사 문수보살 하잖아요. 오봉이 어디입니까? 오대산의 주인이시고 오대산에 사시는 문수보살님. 칠불조사라. 과거 7불의 스승님 되시는 문수보살. 그렇게 이제 우리 정건할 때 하지요. 보현보살은 어떻게 해요? 나무 법계 원앙 만행 무궁 보현보살. 그러죠. 법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원력의 왕이라 모든 중생들의 복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만행무궁이라 바람일 행하면서 대가 바라지 않으면서 모든 중생을 도와주시는 분이 보현보살이라. 그래서 대지문수 사리보살, 지혜가 있어야 부처님이 탄생하고 중생을 제도하려면 대행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 불교가 바로 쓰려고 하면 대행이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대행은 누구를 뜻하느냐? 보현보살이지만은 라오라를 뜻하는 거예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밀행이라. 예? 이해가세요? 저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보드리하게,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칵지 뜯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뜻을 해놨는데 이 접점을 글을 읽으면서 뜻이 풀릴 때는 옛날과 지금이 같이 울리는 듯한 마치 심벌저 같이, 예? 6번 기타줄처럼 마음에 감동이 있고 떨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이 마구잡이 막 쓰면은 사경을 헤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시도 칠보하불의 국토장응가 수명급수와 소하 제자와 정법 상법은 여여 산해해 자제 통항열애 무의며 여기 차불의 이작 장자라 가시 이후에 당득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니라. 사경하다 좀 지루해도 재미가 있죠. 그 지루한 맛을 즐겨야 돼요. 지루한 맛을 즐겨야 돼요. 도칠보하, 칠보 꽃을 사뿐히 절에 밟고 오시는 부처님, 그 이름이 라오라다. 그래, 국토 장엄가 수명가
또 급수와 수명의 급수와 우리가 이게 라우라의 밀행이라 하듯이 도를 널리 홍포하고 인간의 삶을 수준을 이렇게 교화해서 높이는 것은 덕행으로 숭상을 삼는다.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스님을 모시고 도장이라고 하는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우리 스님이 항상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가르쳤어요. 첫째가 심관이라 자기의 관을 살핀다.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절에 와서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삼도, 충효, 예를 기른다. 마지막이 덕행, 신간, 삼도, 덕행이라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라. 덕행이 사회가 부를 수 있는 덕행을 닦는다. 그래 한낱 이게 체육관 같은데 도장 같은데 이게 육체적으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하고 이런 데인데 칼질하고 거기에 써놓은 글을 이렇게 수첩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는 폭력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 폭력을 제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회가 부를 수 있는 덕을 닦는 도량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뭐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고마운 우리가 스님을 만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도를 널리 전하는데 우리 도덕이라 하잖아요. 도덕 그죠? 덕행을 숭상해야 된다. 유교에서도 원리 사가가 있어요. 첫째가 덕행이라. 그 다음에 말에 본세가 있어야 돼. 욕하고 입마전마하고 거칠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스님이 욕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여러분들도 그렇죠. 부모님이 욕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욕하시는 거 들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씨앗이 박혀버려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처럼 절대 지금도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낯뜨거운 거는 우리 자신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자라는 10대 청소년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한테 이 정치의 모습이나 사회의 모습이 텔레비에 차라리 뉴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새 그 밑에 후손들에게 알게 모르게 계속 매 시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스럽죠. 그 시간에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차라리 개그 콘서트 하더라도 그죠?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특히 트럼프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 트럼프 별명을 제가 법명을 지었어요. 법명을 슬럼프. 저도 뭐 어디 까치 떴지도 못하는데 슬럼프라고 이름이라도 까치 떴어야지 어떡하겠어. 마음에 듭니까? 그렇게 못되게 지면 안 되지. 그래도 못된 사람에도 더 이제 더 잘해라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사를 가르쳐요. 정이라고 하는 걸 정치할 때 정자는 나라 일을 정무라 그러고 개인 일을 사무라 그래요. 정사, 공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첫째는 덕행이요. 둘째는 말본세요. 예? 셋째가 공사를 구분할 수. 공사 구분 안 돼가지고 법인카드 막 써보고 이러잖아 우리가. 그런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고 그건 뭐 한쪽에 치우쳐서 드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학이라.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일기로 늘 가다듬어야 돼. 능력이 되면은 그 문장줄에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잘 채색해내야 돼요. 그림 그리듯이. 공자님도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림 속에는 평면이지만은 원근이 있고 농담이 있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틀어야 될지 급한 일인지 어떻게 느슨한 일인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는 아무 데나 힘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라우라를 보면서 밀행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의뢰의 상장 받으면 뭐예요?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아니 여기서 제 빼고는 다 여러분들이 글을 그렇게 연세 드신 동안에 이렇게
그런데 혹시나 이게 품행이 방정 안 하고 방정이 아니고 방정스럽고 그런 분이 이어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라. 21세기의 기적이라 기적. 품행이라든지 덕행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이 예지 신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유교할 때 서울의 동쪽 문을 인이라 하죠. 흥인지문이라. 서쪽은 인의 돈이문이라. 의리를 돈독하게 한다. 어진 것을 일으키고 의리를 돈독하게 하고, 남쪽은 동서남 숭례문이라. 인의 예의를 숭상한다. 북쪽은 진짜 홍지문이라. 인의 예지신으로서 서울 4대문을 만들고 중간에 보신각으로서 신망 있는 중도의 삶을 추구하겠다. 이게 이제 조선 500년의 그런 기치잖아요. 그것이 이제 품행이고 행실이고 덕행이고. 그것이 이제 불교의 5개하고 기독교의 10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당군의 8조 법근까지도 일맥상통해가 있고 인간의 근본이라 그래요. 예? 근본. 근본계라 그래. 근본계. 그래 오줄 바르다. 오줄 저 사람 오줄 없다 하는 것도 인의 예지 신이 오줄입니다. 오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항상 상자. 그 5줄기.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안한존자의 다문을 얘기했잖아요. 많은 풍부한 지식. 예? 우리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잖아요. 무식하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마음이 욕심이 많아요. 살아가다가 사람이 저 사람 되게 무자비하다 싶으면은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배운 바가 천박한 거예요. 예. 많이 아는 사람은 조용히 실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안한존자를 한 명 배대시키고 뒤에 라우라를 배등시킨 거는 금상첨하라 둘이 한 세대예요. 한 세대. 그래 우리 보통 보면 뭐합니까?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러니까 다문과 밀행은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정말 어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연말이 돼가지고 무슨 보시행을 할 때 남에게 생색내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아는 사람 어때요? 조용하게 그걸 해적 도명이라 그래요. 자치를 감춘다. 늙을수록 우리가 생색을 드러내면 노욕이라 그러죠. 젊을 때 안 익혀가지고. 이제 한 60쯤 넘어가면 모든 거는 앞길은 젊은 사람이 다 어떻게 음식점도 정해야 되고, 예? 차 타는 것도 정해야 되고, 여행지도 정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너가 뭐 안다고.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딱 한 분 계신다니까 날 뻔히 보고 계시네, 지금. 나는 눈을 안 마주친다, 그분하고 저럴 때. 향림 평등심 다 알잖아, 다. 그래도 또 반강을 하시네. 자, 다문과 밀행은 상지상덕이에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 되는 것이다. 좀 지루하지요? 입만 뜨면 거짓말이죠. 뭐 우리가 뭐 이만 이게 천천히한데 지루해야 되는데 안 지루하네. 특이하네. 또 교화한 제자, 교화하는 바의 제자와 정법과 상법은 정법은 속 안쪽까지 순금덩어리예요. 상법은 동상 세운다 할 때처럼 비슷하게 겉만 도금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녹걸에서다가 도금해 놓은 것이 이제 상법이고, 그런데 도금마저 다 뺏겨져 가지고 안에 시커먼 오칠까지 다 드러나면 뭡니까? 말법이라. 예? 사람 너덜너덜해져본 말법이라, 말법. 그러니까 신차 금방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보정기간까지 댕기면은 정법. 예? 그 다음에 고장나는 차, 인가에 고쳐 댕기면은 중고차 타고 댕기면은
상법. 그 다음에 이게 뭐 댕기는 것보다 고장이 더 많으면 폐차장 가야 될 정도면은 말법이지, 말법. 그 여러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래 비유를 해줘야 되고 인연을 들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건기가 하근기지, 하근기. 그 라오나는 도칠부하라 이름을 지었고 안한존자는 너무 많은 지식을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제일 많이 간직하고 전달했던 분이 안한존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같이 많고 바다같이 많다. 지혜가 일어났잖아요. 그 지혜가 많으니까 방편이 많겠죠. 자유, 자재하다. 이름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붙도록 찹쌀풀처럼 해놨어요. 저는 어려서 불쌍하게 절에 이렇게 강금 납치돼 와가지고 가을 미루나무 노랗게 물들 때 해인사로 갔는데 그 째맨 아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겨울에 동짓달에 장판한다고 불 바짝 떼어놓고 기름종이 알죠? 장판종이. 그 장판 해봤어요. 그 찹쌀풀 그거 뜨끈뜨끈하거든. 찹쌀풀 해가지고 바깥에 그 장판 그거 발라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는 꽤나 총명했는데 연탄불에 김 굽다가 사람 이래 돼버렸죠. 팀이 하이 해인사가 사람 별인기라. 그래도 제가 삭발하던 그 해인사 그곳이 큰절에 있다 내려와서 은사스님 정해가지고 있던 데가 최치원이 출가했던 홍유동 들어보셨어요? 홍유동 낙하담 꽃이 떨어지는 낙하담 연못 꽃 떨어지는 그 연못 홍유동 낙하담 거기서 삭발했으니까 아주 낭만은 있지 그래도. 홍유동, 백운동 뭐 그렇게 하죠. 그 금강산에 가면 제가 살던 금강산에는 만폭동 이런 게 있어요. 동자 통사에 가면 자장동 이런 게 있어요. 자장동천. 예? 동자가 무슨 동자? 마을 동자 쓰는데 물숫자 옆에 동자 있죠. 신선이 사는 곳을 동이라 그래요. 동천. 저기 악양 가면 악양 동천이라 써놨죠. 그거는 이제 내천자를 안 쓰고 하늘천자를 써놨대. 왜 저기 지리산 밑에 하동 악양 동천 써놓은 거 봤죠? 평사리 최참판댁에 그때 동자가 무슨 동자? 신선세계다 이 말이에요. 꿈과 이상이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홍유동, 백운동, 만폭동, 자장동.